많았는데 가장 큰 복이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모세 때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움직이는 겁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움직일 때마다 성막은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데,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성전, 또 솔로몬에게 허락했던 성전은 고정입니다. 고정. 대리석으로 지어서 이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냥 딱 예루살렘 한 군데 딱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같은 성전을 말합니다. 이제 이 성전은 움직이질 못하고 백성들이 성전에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도 복입니다. 옛날에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움직이면 광야 때 따라 움직였지만, 이제 이 성전은 딱 고정이 돼서 백성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찾아오고, 제사 드리러 찾아오고, 기도하러 찾아오고, 이게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 대장동 교회 성도들이 찾아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그런 교회입니다. 찾아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건축에 참 모든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광야 때도 12지파가 사방으로 4개를 동서남북을 둘러싸고 가운데 성막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딱 성전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을 때 그때 그 성전을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는 그냥 성전이다, 성전이지 그랬는데, 바벨론에 잡혀가 있어 보니까 성전이 그립구나. 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가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옛날에 참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너무 좋았지. 잃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좋았던지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건강이 소중한 걸 모르다가 건강 잃고 나면 참 건강이 소중하구나 알듯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편할 때는 모릅니다. 그냥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웃으면서 밥 먹고, 지난주에 고기 구워 먹고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 줄을 편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교회가 시험에 들고 문제에 빠지고 싸우고 막 이렇게 되면 교회가 편안하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5년 전에 부임할 때 성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공석에 대해서 한 4개월 5개월인가요? 이게 공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막 한두 명씩 계속 이탈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막 목사님과의 어려움이 있고 또 목사님 나가시고 막 이러면서 교회가 웃을 일이 없었대요. 웃을 일이. 근데 첫 예배 드리고 계속 성도들한테서 한 달 내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웃어본다고, 웃어본다고. 근데 지금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웃고 예배 드리고 얼마나 부흥하느냐, 몇백 명, 몇십 명 오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 교회가 편안한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걸 그때는 모르는데 교회가 문제를 겪어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한동안 웃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막 그랬거든요. 나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 성도들이 좀 알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 알면 다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교회가 편안한 교회.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기도하고 편안하게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은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복은 하나님이 또 따로 알아서 주실 거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했던 모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애 2명으로 시작해서
작년이 한 3천 명까지 되는 큰 교회를 만든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애들까지 하면 5천 명 되죠.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천막에서 시작해서 어른들 3천 명까지 교회를 부흥시키기까지 성전 건축을 5번 했습니다. 5번. 이게 보통 일입니까?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 짓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리고 또 완전히 새로 짓는 건축을 5번 했는데요. 나는 목회를 지금 13년째 하고 있지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5번을 그렇게 지었고 마지막 성전은 한 1000석입니다. 1000석, 900에서 1000석 정도로 큰 성전을 짓고 은퇴하기 마지막 직전에는 교육관을 지었는데 한 50억 정도의 공사를 크게 해서 교회가 엄청 큽니다. 성전 건축을 평신도가 한 교회 출석하면서 5번을 참석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목사도 이건 기적이지만 성도도 우리 엄마 아버지 같은 경우에 떠나지 않고 그 교회 5번 성전 건축을 참여했는데요. 목사님이 개척할 때부터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교회를 섬겼어요. 평생 한 교회 목사님 밑에서 5번 성전 건축을 섬겼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장로님은 얼마, 권사님은 얼마, 뭐 집사님은 얼마, 뭐 이렇게 할 때 항상 5배였어요. 5배. 권사 500, 뭐 안수 집사 뭐 1000. 그러면 아버님 또 어머님 또 따로따로 하니까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교회 맨날 집엔 돈 없다고 막 맨날 한숨 쉬고 하면서 이게 그냥 뭐 몇천만 원을 한 번에 그냥 1000만 원이면 5천만 원, 500만 원이면 2,500만 원 이런 5배씩을 작정을 하는데요. 그걸 부모님이 다 섬기더라고요. 우리 가정은 5배 하자, 5배 하자. 아들 목사로 가는데 5배 하자 했는지 5배를 했어요. 그 복을 우리 엄마가 받았어요. 먹을 거 있으면 맛있는 거 하면 옛날에 목사님들이 어디 식당에 돌아다니는 게 없잖아요. 신방하면 다 집에서 음식을 하던 그 시대에 그 찬업통에 1단, 2단, 3단 음식을 하면 항상 나보고 목사님 갖다 드리라. 좋은 거 있으면 목사님 갖다 드리고 명절날 목사님 인사. 또 제가 가는 교회마다 와서 담임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그 복을 우리 엄마가 했던 이 복을 우리 자녀들 3 자녀 누님 2 난데 이 복을 우리 조카들까지 다 받았어요. 우리 조카들 정말 20대밖에 안 되는 얘들이 벌써 삼성 현대 들어가서 초봉이 뭐 1년에 뭐 5천 6천씩 받는 애들인데 이게 얼마나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참 이 복이 자녀들에게 다 내려가는구나. 다 내려가는구나. 자녀들이 걱정 없이 출가해서 사는 것만 얼마나 복입니까? 이 복을 다 우리 자녀들이 받았구나. 또 이 복을 내가 물려받은 거예요. 내가 40대는 나이에 목포라는 생전 처음인 전라도 호남에 내려가서 성전 건축을 제가 했습니다. 완전히 제로에서 장로님 한 사람이 개인 대출을 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목사 개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로에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성전 큰 1000평 되는 성전의 리모델링 거의 건축 수준에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 복인가? 평생 목회에도 한번 건축해 보지 못한 목사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복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 엄마 했던 그 복을 하나님이 내게 물려주시는구나. 다 내게 물려주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토요일 날 시간 내서 교회 와서 참 서울에서 그 봉고차 타고 우리 주연이가 운전해서 이렇게 오고 또 개인적으로 와서 주일을 준비하고 걸레질을 하고 밀대질을 하고 청소하는 우리 성도들 이게 복이에요. 진짜 이게 복이에요. 토요일날 자기 시간 내서 다 그냥 알아서 집에 있거나 놀러 다니는데 교회에 와서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이 손길들이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세요. 나는 진짜 어릴 때 우리 엄마 욕했다고요. 엄마 돈 없다 그러면서 교회 헌금은 어떻게 교회 일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철회하고 눈물 흘리고 근데 그 복이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했는데요. 죽기 전에 마지막에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 교회는 밖에 있구나. 성전 지어야지. 성전 지어야지. 얼마나 기뻐하면서 성전 지어야지. 이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합니다. 나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선지자님, 오늘 말하고 목사님, 내가 교회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좋아하고 다윗도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그 복을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은 못했는데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하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애가 이제 큰 애가 목회를 하는데 얘가 담임 목사하면서 아버지 내가 성전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우리 아들 생각하면서 뿌듯하겠어요. 야, 하나님이 이 복도 우리 애들에게 물려주시는구나. 아버지 내가 성전 건축을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됐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하는데 그 아들에게 물려주시니까 다윗은 자기는 못하지만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성전 건축은 복 중에 복입니다. 성도들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의 교회가 침체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니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성전 건축 다 하고 난 다음에 싸우고 시험에 들고 분열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전 건축 다 하고 싸우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장로님도 안수집사도 권사님들도 다 이 설교를 듣겠지만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한 복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예배드리는 이게 교회가 힘들 때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다른 거 다 빼고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설교드리고 한다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요. 지난 주일날 뭐 고기 구워 먹으면서 연기가 그냥 밖에서 보면요, 목양실에서 보면 불난 줄 알아요. 막 밑에서는 몰라도 위에서 보면 식당이 가려가지고 안 보이니까 이게 복인 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사소한 것 가지고 마음 상해하고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산불처럼 담배꽁초 하나 가지고 속초인가 어딘가 다 태워버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서 그래요. 다윗 때도 보면 알겠지만 다윗이 아무리 재료를 준비하고 별것 다 준비해도 성전 건축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청빙해 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힘대로 뜻대로 담임 목사가 청빙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고 싶다고 교회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는 게 내가 어떻게 거기다가 여기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이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요. 교회가 재정이 남아 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교회는 비축된 헌금만 10억이 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져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비축한 돈이 10억이 있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성전을 건축 허락하신 게 아니라 다윗을 보고 건축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복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목회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 건축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성전 건축한 게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건축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한 거든. 나는 요즘에 성도들 보고 수시로 교회 옆으로 이사 오세요 합니다. 교회 옆으로 이사해요. 교회 옆으로 이사. 빈말 같아 보이지만 진심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근처로 이사 오면 다 복 받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도들 교회 근처로 다 이사 와요. 이사 와서 진심에 다 왔으면 좋겠어. 나도 사실 우리 애들 서울에 있는 애들 역세권에 있는 우리 애들 여기 데리고 오면서 걱정 많이 했어요. 얘들 교통비 2배, 시간 2배. 얘들이 또 아빠 때문에 또 여기 왔다. 근데 다 애들 그냥 기분 좋아하고 괜찮아하고요.
여러분 교회 근처에 이사 와요. 이사 와서 이 복을 그냥 가까이서 다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딱 하나, 이제 1절부터 내일 들어가 딱 하나 이것만 합시다. 성전 건축은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섭리로 이 땅을 보여주셨어요. 철학 끝나고 난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땅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서 성전 건축하고 예배 드립니다. 제가 10가지 기도 제목을 성전 건축하는 동안 내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사고, 무시업, 무민원. 성전 건축하는 내내 무사고, 무시업, 민원이 없도록. 이 좁은 다리에 별 트럭 다 오니까 이거 다 이루어졌잖아요. 10가지를 카드를 통해 내드렸는데 어제 보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신 복 아니에요? 성전 건축 대장동 교회가 복 중에 복임을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집사 다 듣고 있다면 더 열심히 교회 섬기셔야 돼요. 짓고 난 다음에 그만이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도 여러분의 시간 내서 집에 있거나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주를 위해 시간을 좀 쓰세요. 주를 위해서 시간을 쓰세요. 토요일 나와서 밀대질하고 걸레질 하세요. 전도도 이제 해야 됩니다. 교역자 사모까지 3명이서만은 이 큰 지역 감당 안 됩니다. 수요일도 1시, 금요일도 1시, 토요일도 주일도 같이 전도합시다. 성전 건축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설교 듣고 여러분 마음이 동하셔서 은혜만 받지 말고 나와서 일하세요. 밀대질하세요. 걸레질하세요. 물질을 드리세요. 함께 전도하세요. 그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